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공의에 맞게 심고 가꾸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끈끈한 오물들이 수도관 안쪽에 달라붙어서 물이 나오는 구멍을 막고 있을 때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게 하려면 우선 안쪽에 붙은 오물들을 긁어내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영적인 죄의 담을 헐어내자 육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왔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시험 환난을 당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라는데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나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해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치료나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도 축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에 맞게 구해야 응답을 받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공의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 늘 상세하게 배웁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무수히 나왔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증거합니다. 첫 시간에는 먼저 영적으로 심고 거두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물질의 축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축복에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고 가꾸는 것마다 풍성히 거두어 모두가 간증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먼저 땅을 개간한 후에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개간하고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또 자라도록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땅이 아무리 넓어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넓은 땅에 씨를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다면 소망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다리겠지요. 어떤 것은 심은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거두며 어떤 것은 3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100배로 거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도 수확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확이 좋지 않아요. 이는 뭔가 농사짓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에게는 축복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나인가 하고 점검해봐요. 나는 하나님 나를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내게는 축복이 없다. 그럼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히려 계속 어렵게 꼬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특별히 더 어려워지지는 않는다 해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축복이나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육을 쫓아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의 열매로 거두게 되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별다른 축복의 열매가 없다면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심는 대로 넘치게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려면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린다 해도 밭의 토질이 나쁘면 수확이 좋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길가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어떤 씨를 뿌려도 싹이 나기 어렵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씨가 햇볕에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가밭 하면은 밭이 있으면 밭가에 이제 길가가 있어요. 그 길로 다니죠. 여기다가 씨가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단단해서 또 새가 와서 주워버리고 발에 밟혀 이런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게 되죠. 단단한 길가밭이니까 씨를 뿌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씨가 햇볕에 말라버리기도 하죠. 기왕이면 좋은 밭, 즉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축복의 씨를 뿌릴 때도 영적으로 좋은 밭에 뿌려야 합니다. 밭은 곧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가꾼다 해도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면 수고한 것에 비해 수확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는데 곧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된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죠. 즉 마음밭을 개간한다, 밭을 개간한다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나 악이나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성결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사랑과 덕과 온유한 마음, 자, 이러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개간해 가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개간만 해놓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옥토로 다 개간한 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개간과 동시에 씨도 뿌려야 하지요. 농부가 땅을 다 옥토로 개간한 다음에야 씨를 뿌리겠다고 하면 그동안 양식이 없으니 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개간하면서 계속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무엇을 하라, 또 지키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심는 작업입니다. 무엇을 하라. 성경 이제 66권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한 게 있어요. 무엇 하라. 뭐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이 심는 것이고 지키라 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온전한 11조를 하라, 이게 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무엇을 하라, 이것이 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심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마음밭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무엇이 마음밭에 심는 것이고 무엇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마음밭을 개간하면서 또 심어야 한다. 동일하게 개간도 하고 심기도 하고 다 개간이 끝난 다음에 다 옥토밭 만든 다음에 심어야겠다가 아니고 내가 개간하면서 심고 씨를 뿌리고 심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버리라 하는 것은 뭘 버리랍니까?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는 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버리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미워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도적질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지 말라. 다 이렇게 하지 말라. 자, 이러한 것을 안 했을 때, 버렸을 때 내 마음이 개간되어 옥토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 닮은 밭으로 이렇게 개간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천국에서 상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버려야 할 거 내가 버리는 거지, 내가 버렸다고 상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 많이 짓고 많이 버리게요? 당연히 이건 악은 버려야 될 거, 빚을 버려야 될 거니까 버리는 거지, 피 흘리가 싸워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버리는 거지, 이건 상급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결과는 축복이죠. 내가 영으로 들어가고 더 성결로 들어가면 옥토밭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싹이 나고 잘 자랄 것이니까요. 자,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인간 경작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럼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할 때는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재판장이 됐으니까 판단 정죄한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 재판장이시라 이 말.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아시고요. 아유, 나는 사람 마음 깨뜨려 본다고. 그렇게 깨뜨려 보면 뭐는 못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말 안 해도 다 한다고. 안 봐도 다 뭐 척하면 뭐 삼천리고 안다고. 그런 사람 너무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죠. 자, 그러나 좋은 땅으로 개간을 했으니 당연히 버려야 할 거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는 것이고,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개간을 했으니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전도하라, 신방, 사랑하라, 충성하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섬기고 희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다 심는 작업입니다. 이런 행함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힘들 일이 없지요.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는데, 또 좋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개척에서 지금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명 지켜 사니까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범사에 축복만 받아오는 거 보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접에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거 보지 않습니까? 약 한 번 먹어보지 않은 거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감기 한 번, 독감 한 번 걸려본 일이 없는 거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자,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데 그걸 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이는 곧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해 하나님 앞에 순종, 주님 앞에 성령의 참 음성에 순종이 가는 것이 있고, 어둠에 속하면 루시퍼에게 순종하는 거랍니다. 죄의 종이 되어 순종, 루시퍼에, 그러니까 악한 영들, 그 사자들, 또 한 부류는 사단과 마귀,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사랑하면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계명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런 원수마귀, 여기에 순종해 가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단에게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 그리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마음이 공고한 분들은 지금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죠. 분명히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평안이 없고 시험 환난에 시달려야 하니 이렇게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요. 나는 그냥 마음 평하고 그냥 항상 같아요. 한 분은 믿음의 1단계는 진리를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 악인지 뭐 은지 선인지 모르니까 그냥 평한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이건 죄구나, 이게 의구나, 뭐 선이구나 악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때 그때부터 조금씩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그러나 1단계는 아예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3단계는 다르죠. 알기 때문에 이제 공고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2단계부터는. 자, 비유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는 습관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자주 교통 법규를 어깁니다. 길을 가면서도 항상 눈치를 보죠. 경찰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피고 감식 카메라는 어디에 있나, 어떻게 하면 신호를 어기고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경찰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일찍 나와서 법규를 지키면서 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도 게으름이라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므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지요. 그게 습관화돼봐요. 그럼 얼마나 쉽고 편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만사 형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해 심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받아가는 성도들 물어봐요. 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행복한지. 왜? 아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심으니까 축복이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더라 이 말입니다.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아니면 30배, 아니면 60배, 아니면 100배.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더 많이 100배 받는지는 뒤로 다 설명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또 11조 해보니까 진짜 축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해야 하는데 안 할 때는 여러 가지 환난이 따르죠. 지킴을 못 받으니까 물질로도 손해갈 일이 생기고, 오히려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과 반대로 손해갈 일이 생기고, 또 아픈 것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가정에 자녀들이 오는 걸 보게 돼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축복받을 길을 알려줘도 왜 반대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재앙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지 않나 보라, 시험해 보라까지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씨를 심때 한 번만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저 축복 받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심지 한 번 딱 심고 말고 하지 않아요. 한두 번 심고 말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철을 따라 다양한 씨를 뿌립니다. 봄에만 심고 가을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에 뿌리는 것도 있고 여름에 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1년 내내 뿌리면서 거둬야 합니다. 가을에 뿌리는 것도 있고, 요즘은 너무 이제 부지런하고 또 이제 알기 때문에 겨울에도 열심히 뿌리고 심지요. 하우스 통해서 열심히 또 뿌리고 심어 또 거둡니다.
우리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요. 한 번 짓고 마나요? 금년도 지었으면 내년도 짓고 다음에도 짓고 계속 짓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그리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 번 축복받고 말 것입니까? 계속 받아야지요. 그 축복이 점점 커져야지요. 날로 달로 더 커져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개가 나고 뿌리고 가꾸고 또 개가 나고 뿌리고 가꾸면서 때를 따라 계속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기까지는 인내로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되어도 별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잡초가 무성히 나버리면 잘 자라지 못해요. 또 벌레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물을 제때 줘야 되는데 물 공급이 안 되면 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밭은 흙을 깨트려줘서 부드럽게 해서 싹도 나고 잘 자라게 해줘야 되고, 풀 있으면 뽑아줘야 되고, 벌레 있으면 잡아줘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추수 때가 되어도 별로 거둘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확할 때까지 부지런히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가물면 물도 대주고 이렇게 인내로 가꾸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그러면 가꾸는 것은 어떤 작업을 말할까요? 꼭 기억들 하세요. 이런 설교 한 번 나가면 또 다시 들을 기회가 없는 거니까. 첫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꾸는 작업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이기 좋아하지 않고 패하는 사람. 아주 그냥 습관을 쫓아 그렇게 하죠.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보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여러분들 더욱 주님 오실 때 가깝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2000년 전은 가난할 때 아닙니까? 하루 먹는 걸 염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도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했는데 오늘날은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일하면 한 7만 원 일당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그것으로 혼자 먹는다면 한 달을 먹을 그런 건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는데 오늘날 왜 못해요? 아버지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이시지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들 하시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오늘날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9천 지교회가 생겼고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도 먼저는 경험 많은 농부에게 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개가 나고 어떻게 씨 뿌리는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콩 심듯이 수박도 그렇게 심어서 되나요? 수박은 수박 심는 법이 있고 콩 심는 법이 있고 벼 심는 법이 있고 먼저 심고 씨 뿌려 나서 이제 또 모종 뭐 여하튼 해서 모내기 해서 다 법이 있는 건데 이거 배워야 하잖아요.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농사 비결을 배워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야 돼요. 처음 와서 얼마 되지도 않고, 아이고, 뭐 말씀이 어렵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늘 듣고 예배 통해 듣고 배우고 하면 뭐 서당 3년이 뭐를 읊은다고요? 하듯이 늘 우리는 뭐 그런 짐승도 아닌데 듣다 보면 나중에 반년, 1년이 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뭔지 알아요? 뭐 제자들의 수석 뭐 제자다, 주님의. 수석 제자가 뭔지, 베드로, 주님의 제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뭐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뭔지, 영이 뭔지. 늘 설교 듣다 보면 육신의 일은 이런 거고 육체의 일은 이런 거고 육신은 이런 거고 육체는 이런 거고 알아야 이제 이해가 돼 가죠. 영은 이러고 처음에 와서 맨 영 하니까 학교에서 다니면서 빵점 맞은 생각만 나요. 0.0점만. 그래서는 안 되죠. 자꾸 듣다 보니까 영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깨우쳐지면서 은혜가 돼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해될 리가 없잖아요. 처음은 내가 세상적인 질서로 가득 찼는데 어찌하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어찌하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져라, 낮아져라, 섬겨라. 살려고 하면 잘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지만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내가 행함으로 따르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식적으로는 아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대로 축복이 오는 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야 하고 그래야 심고 거두는 법을 잘 깨우쳐서 영적인 인류, 농부가 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뭐 설명하는 거죠? 심었으면 그걸 어떻게 가꾸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잘 가꿔야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가꿔야 우리가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고 힘을 얻어야 하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제단은 단일체를 통해서 모이기 힘쓰고 성경대로 날마다 모여지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을 얻고요. 농부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어떻게 농사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고 계속 심고 가꿀 수가 있지요.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다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쉬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시험 환난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시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백성 앞에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기도 쉬는 게 죄라. 반면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몸이 고난 사람도 찬송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다시금 새 힘이 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얻어야지만 마음밭을 옥토로 열심히 개간할 수 있고 거기에 열심히 심고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은 것을 잘 가꾸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심은 것을 잘 가꾸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냥 머리에 기억해 버리세요. 이것이 곧 믿음이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은 제일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심는 것마다 천국에서는 영광과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의 열매로 거둘 줄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수고할 수 있죠.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또 죄를 피울과 싸워 버려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도 버려야 하는 거 알고 비질을 버려야 하는 거 알고, 그러니까 힘써 애쓰고 싸워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목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것 같죠? 그리 아는 그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비교하면 힘들 것 같죠? 그런데 힘들지 않는걸요?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추수할 소망이 가득한 농부는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일꾼들끼리 흥얼흥얼 노래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지런히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지요.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면 고된 일을 해도 힘이 덜 듭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낙심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이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가꾸다 보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지요. 이건 전부 순서가 있어요. 저 말씀에 순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꽃이 피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꽃이 필 때가 와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요. 저 나무가 예쁜 꽃나무인지 안 예쁜지 색상은 뭔지 향기가 나는지 아닌지 이제 펴봐야 알죠. 꽃이. 여러분도 잘 가꿨으면 이제 꽃이 필 때가 와요. 꽃이 피면 바로 그 꽃의 향은 그리스도 향이 난다 이 말입니다. 곧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니, 우리 주님을 닮아가니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가정 복음화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심는 것이 꽃이 피고 나면 마침내 열매를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요.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요한에게 물으시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담대하고 떳떳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부흥성에처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합니다고 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떳떳이 거수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의 계명, 우리 주님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이런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지요. 안 될 것도 되지요. 될 건 더 되지요. 내 실수로 잘못됐는데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렇지도 않지요.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은 무엇이 체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영적인 열매를 거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부모는 무엇이나 주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 잘해봐요.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면 이불 개고 청소 딱 하고 엄마 도울 거 좀 도와주고 알아서 그냥 숙제 다 하고 챙기고 학교 가고, 갈 때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척척하고 가고, 다녀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하고 와서 씻고, 그리고 간식 좀 의뢰 이모 사랑받으니 어머니 주실 것이고 간식 먹고 그 숙제부터 딱 해놓고, 그리고 쉬든 놀든 뭐 여하튼 또 하는 것이고, 자기 할 일 척척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가 줄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 않겠어요? 능력만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처럼요. 저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우리 주위 일꾼들은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자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런 만사형통,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일반적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곧 영적으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심었으면 마음밭을 개간하여 심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개간한지 말씀드렸고, 개간하여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꾸는 법칙은 지금 설명했죠. 어떻게 가꾼다.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가꾸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거두는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나 그 밖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바로 이 축복을 거두는 기본 원리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씨를 심고 가꾸면 되지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질의 축복 분야에서 심고 거두는 방법론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빛으로, 의와 선으로, 진리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지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대로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건 참 2000년 전날 참 전도서 기록할 때 그때의 말씀이죠. 지금은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복 속에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합니다 고백해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고백해도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해놓고 내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비진리 안에 어둠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믿는다, 사랑한다 이 말이죠. 사귐이 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수마귀 사단은 송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또 아무리 기도하고 구한다 해도 바르게 심고 가꾸지 않으면 축복으로 거둘 수가 없고요. 앞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부지런히 개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 첫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는지 잘 깨우쳐 양식과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비결을 깨우쳐 풍성히 거두기를 원합니다. 개간하고 심고 거두는 과정에 대한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고 씨를 뿌리고 인내로 거두어야 한다 했고, 꽃이 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마음에 영의 열매가 맺힌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해도 마음밭을 개간해야 저주와 재앙에서 놓일 수 있고 제대로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 했습니다. 속히 마음을 개간하고 바로 심고 가꾸어 거두는 해의 축복을 아버지 누리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하며, 셋째,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섯째, 많이 심어야 하며,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고, 여덟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심고 가꾸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시기 바랍니다.